이제부터 우리 역대상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가 쭉 나오죠. 역대상은 특히 이 족보가 길게 나와요. 9장까지 이어집니다. 사울에게까지. 우리가 이 이름을 계속 쭉 읽을 거는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이름들이 나오고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크게 전체 책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9권의 책을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다라고 묻고 있고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은 역사서다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예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분류하면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혹은 소예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은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사실 역대상하의 내용은 반복이에요. 앞에 나온 책에. 어디냐면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뤄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 우리 상하를 묶어서 역대기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쓰여진 시대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목적도 달라요. 쓴 목적도.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를 사실은 비교해서 보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은 비교해서 역대상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왕국 역시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때 망하고 난 다음에 유력한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열왕기는 이때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기록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백성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가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반듯한 왕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났는데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한결같은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대통령 다 똑같아. 누가 돼도 다 상관없어. 사실은 원하던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받은 느낌이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어떻게 잡냐면 다 똑같아. 그거 별거 없을 거야. 그러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잡으시더라고요.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악해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처럼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악행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망한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왕기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게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거죠, 열왕기가.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바벨론이 이제 자신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요. 바사가 아주 관대한 종교 정책을 썼어요. 보내주는 거예요. 포로들을 그 나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보내진 이후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뭔가 새롭게 다 시작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와 보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보면서 어때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전도 건축해야 하고요. 나라를 이끌어야 할 중심인 왕도 있어야 하는데 왕도 없는 거예요. 국가 정책도 지금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자손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가 아주 다시금 서야 하는데 지금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성전도 없고요. 국가의 권력도 지금 제대로 국가 체계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스러운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선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이 끝인가 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는 지금 이 의문과 절망이 아주 가득해진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역대기는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결국은 희망으로 바뀔 거야.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보았죠. 이 족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죠? 아담입니다.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다른 말도 없이 딱 이 이름부터 시작되죠. 1장 아담으로 시작해서 9장 사울에 이르기까지요. 이스라엘의 족보, 그 계보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특히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까지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죄가 관영함을 보고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시죠. 다시금 새 시대, 새 역사를 만드신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다 망한 이후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가 새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루어지는 새 역사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읽으면서 이거 뭐야, 읽기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노아 때 모든 백성들이 물로 그 심판, 죄 때문에 물로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
지금 우리를 통해 이 새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것을 이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그 후손의 이름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요.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의 아들 에서 역시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거든요.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요. 그리고 에서와 그의 후손의 이름들까지도 일일이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장대한 지금 족보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름만 쭉 나와요. 이제 보시면. 왜 그랬을까?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이어갈 때도요, 사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계보는요, 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함과 야벳의 후손들까지 그 이름을 다 거론해요. 특히 함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있는 것을 보거든요.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려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 그 자손까지 다 거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의 저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인물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요, 다시금 알려줘요.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새 시대의 희망을 주면서 다시금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의 말로가 뭐였어요? 심판이었잖아요. 족보를 통해 그 행적은 드러나지 않지만 뭐예요? 그 이름을 통해 그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어요. 인물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역사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치욕, 심판과 구원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할지,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당장의 삶 때문에 거국적으로 역사 앞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다시금 새겨지게 될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삶의 목적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요. 삶의 방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렷해져서 내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속에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각인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두고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자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히 큰 일을 맡길게. 이렇게 주님 앞에 각인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나중에 후대에 정말로 콕콕콕콕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어라고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